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나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사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이 나갑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후대에 상권과 하권으로 나눈 것이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량이 많아서 나눈 것입니다. 자, 열왕이라는 말은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Book of Kings라고 하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들이 나오고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또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열왕기 상서의 말씀을 1년 넘게 받지 않았습니까? 아주 재밌었는데요. 자, 이번에 열왕기 하 말씀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5장까지 우리 한 장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수요일마다 즐거운 말씀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 하 1장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인 8대 왕인
아하시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아, 이름이 좋아 보입니다. 꼭 아카시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이 아하시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름은 좋은데 그의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 악한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이 아하시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열왕기 상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인 22장 53절에는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시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인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 쪽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죠.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린 잘 압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유황불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프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자신의 두 딸과 함께 피신을 했는데, 그런데 이 두 딸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죠. 그리고 저 밑에 에돔이란 나라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다 현재 요르단의 영토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세력이 강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합 왕 때에 서서히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니까 국력도 점점 약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게 1절입니다. 그리고 2절 이후부터는 이제 아하시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난간에서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고 어떤 재판을 했고 이런 것은 안 나오고요, 그는 그의 아비 아합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했고 악했다.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그 모습을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1장 2절로 가보실까요? 전반부를 보시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응급 조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신앙적으로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자신들의 부하를, 사자들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2절 중반에 보시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는데요, 앞자만 따면 아아가가에입니다. 아아가가에, 아스돗, 악스글론, 가사,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렇게 5대 도시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테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딱 저 5도시가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Lord of the Flies. 혹시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제목이 특이해서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영국 사람인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이제 무인도에 영국의 소년들이 이제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패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과 약육강식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권력을 잡고자 이렇게 나눠지고 살인까지 벌이는 참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리더를 잡으려고 섬에다 불까지 지르는데요. 그런데 그 불이 나니까 그 불을 보고 영국 해군이 그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해군이 어른들이 딱 도착을 하니까 그렇게 서로 죽여대던 그 아이들이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펑펑 웁니다. 그리고 끝나죠.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런 모습.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뭔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서로 죽고 하다가 딱 뭔가 마지막이 딱 왔을 때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참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책으로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은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악한 영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는 자신이 부상을 입자 이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 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사자들은 바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들은 엘리야가 누군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아하시아 왕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왕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요. 자, 사자들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아하시아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하여 벌써 돌아왔느냐? 그때 이들은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죠. 왕은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게 된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아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죠. 그러자 8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딱 띄었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 때에 세례 요한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이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단번에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이 불살라 버립니다. 아하시아는 두 번째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러나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도 죽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고집이 대단합니다. 세 번째로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그 50부장은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먼저 무릎을 꿇고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 음성을 듣고 그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사마리아 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 서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 동생인 여호람이 그 다음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열왕기하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하시아의 상황을 이제 조금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의지하고자 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는 죽은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묻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발병이 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대신에 의사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41년 동안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실수로 인하여 그 발의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죠. 이것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요 당연히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름은 당시의 치료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름 바르는 게 아니죠. 그 기름을 바르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약을 쓰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필요한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심할 경우는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의학의 발전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의사, 약사, 간호사, 또한 한의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합니까? 치료하고 약을 나눠주고 침을 놓습니까? 그러나 그냥 약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약을 나눠주고 주의 이름으로 침을 놓고 주의 이름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 먼저 의사를 의지하려고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늘, 하물며 이 아하시야 왕이 바알세붑을 의지하려고 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신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을 먹을 때나 병치료를 받을 때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약을 입에 털어넣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일날에는 또 예배를 드리지만 목요일에는 전보로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아시아의 잘못이 이렇게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잘못된 일을 할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지요.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그의 부친인 아합 왕과 같이, 여러분, 아합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징벌이 연기가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아하시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끝내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시아의 잘못된 고집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8대 왕.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하시아는 아플 때에 파리 대왕에게 가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묻고자 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이 아하시아와 대조가 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그는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죠.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결국 그의 엎드림으로 인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 50명이 함께 다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힘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쓰러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파리대왕 바알세붑에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여, 나와 우리의 가족을 귀히 보시옵소서. 주여, 나와 우리의 소그룹을 귀히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생명을 귀히 보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귀히 보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귀히 보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하시아, 이 고집스러운 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과 또 거기에 대조되어서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또 세상의 신에게 가서 엎드릴 수 있는가? 돈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모습 가운데에 아시아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쓰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주여 나의 생명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생명을 귀히 보시옵소서. 늘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주님,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 번째 50분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쓰러지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도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과 그 아파하는 생명을 귀히 보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50부자 한 명으로 인하여 50명이 함께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바알세붑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며 엎드릴 줄 아는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생명의 역사가,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